우리가 안거하고부터 항상 마음을 모아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안거 기간 동안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거할 때부터 대덕 스님들을 모셔서 7일 만에 한 번씩 지장보살님의 공덕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는 법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8만 대장경의 법문을 하셨는데 법문하신 법문마다 어떤 법문이든지 간에 책으로 된 것이든지 음성으로 된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부처님께서 하실 때의 그 법문은 선정해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선정에 들어가는 걸 우리는 입정이라고 하는데 입정에 들어가면은 광명의 세계가 나타나는 겁니다. 어느 경지는 간에 부처님은 입정 후에 법문을 하십니다. 입정한 그 이후부터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가 광명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천도할 때 부처님 경을 이룰 때는 경 이루는 경 글자 한자 한자가 광명의 덩어리입니다. 오늘 누구누구를 위해서 천도를 합니다. 그러니 천도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마지막 가야 될 길을 이 광명을 따라 가셔야 됩니다. 이래 해서 천도대를 지낼 때는 꼭 부처님 경을 독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장경에 나타나는 내용 중에 부처님과 부처님을 대신해서 너가 나 대신에 지장보살의 위실력에 대해 가지고 모든 대중들에게 부처님께서 법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신 그 자리에는 한량없는 대중이 다 모인다고 했습니다. 어느 경전이든지 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취급할 때는 참으로 소중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책 위에 먼지가 앉았다고 해서 입으로 불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먼지 앉았다고 해서 이렇게 털면 안 됩니다. 먼지 앉은 그 책 위에 깨끗한 수건을 가지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은 광명으로 엮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내용이 오늘의 제목은
보고 듣는 이익을 부처님께서 설명을 하겠다. 보고, 본다고 하는 것은 경을 보고, 또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환상같이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꿈에서도 보살의 형상이든지 부처님의 형상이든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마음이 맞기 때문에 나타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다고 하는 건 내가 부처님의 경전을 독송을 하면 독송하는 그것이 내가 하지만은 내가 독송하는 그 글자는 어떤 경이든지 좋습니다. 오늘은 지장보살님에게 우리가 찬양하는 뜻으로 기도하는 날이기 때문에 지장보살님의 찬양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지장경을 이루게 됩니다. 지장경을 이루면은 읽는 그 순간부터 나는 부처님의 광명의 덩어리를 읽고 있습니다. 내가 지장경을 본다고 하면은 보는 그 순간에 부처님의 광명 덩어리를 봅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서 법문을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한자 한자가 광명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은 소중하고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보관할 때 정성껏 정중하게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이익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 대중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때 부처님께는 뭐가 나타나느냐? 광명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상호를 32상 80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32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32가지의 모습을 더 세분하게 나누면 80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시기 전에 입정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광명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 광명은 대중들이 법문 듣는 이 자리에 그 광명이 비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춰지는 광명이 몇 가지냐? 32가지라고 분명하게 나타냈습니다. 그 32가지라고 한 내용을 잠깐 프린트해 드렸는데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는 뭐냐?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100천만억 대호상 광명을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32가지가 나오는데 뭐냐? 백호상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백호상 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광명에서 일반적인 설명을 할 때는 대자를 안 붙이고 그것을 일반적인 설명이 아니고 어디든지 다 비칠 수 있는 광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광명이라고 해서 큰 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대백호상광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대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광명이라고 합니다. 앞에 대자가 안 붙일 때는 백호상광명이라고 하지만은 대자가 붙었을 때는 꼭 위대한 광명이다. 어느 누구도 이 광명은 삼매에 들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부처님 아니면은 이 광명은 발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서호상광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대서호상광명, 옥호상광명, 대옥호상광명, 차호상광명, 거기에는 광자를 생략을 했습니다. 대차호상광명,
칭호상광명, 대칭호상광명, 벽호상광명, 대벽호상광명, 홍호상광명, 대홍호상광명, 녹호상광명, 대녹호상광명, 금호상광명, 대금호상광명, 경운호상광명, 대경운호상광명, 천륜호광명, 대천륜호광명, 보륜호광명, 대보륜호광명, 일륜호광명, 대일륜호광명, 원륜호광명, 대원륜호광명, 궁전호광명, 대궁전호광명, 해운호광명, 대해운호광명이라고 하는 광명이 있는데, 이 광명이 모두 합하면은 32가지의 광명이 됩니다. 이 32가지의 광명은 부처님의 30 이상의 상호를 갖춘 그 하나하나의 뜻을 광명의 이름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정수리에서 호상광명을 놓고, 호상광명이라는 지금까지 말씀해드린 32가지의 광명이 나타납니다. 그 광명 하나하나에 스가모니 부처님의 30 이상의 광명이 다 나타나는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한 겁니다. 이 광명은 참으로 묘하다. 말은 하지 않아도 마음을 밝힌 사람은 말 안 해도 광명의 뜻으로서 그 뜻을 알아듣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묘한 음성을 내어 모든 대중에게 다 비춰준다. 비춰주는데 그 대중이 누구냐 하면은 여기에 천룡팔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걸 말고 좀 감게 하는 걸 중에 사람 아닌 이에 말씀하셨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천룡팔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천상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천상인간은 우리 눈으로는,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눈이 돼야 되는가? 부처님의 말씀에 팔죄의 경지 이상 올라가야만이 천상인간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삼매에 들어가셔서 광명을 발산할 때, 비출 때 그 광명을 다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천상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법을 항상 지키는 용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야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야차라고 하는 것은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아주 혼을 내면서 나쁜 짓을 못하게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건달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 건달박함이 나오는데, 건달바가 도대체 뭐냐? 이 영혼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이 몸을 버리고 저 사상에 가면 무엇으로 바뀌느냐? 영으로 바뀝니다. 그걸 영혼이라고 합니다. 영혼을 경전에서는 그걸 전부 다 표현을 하기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여기에 건달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건달바가 영혼이구나. 그러면 나를 낳아가 길러주신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조상님들도 전부 다 표현을 하면은 건달바가 됩니다. 영이라고 표현 안 하고 경전에서는 건달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수라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아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투쟁을, 싸움하는 것을 일삼습니다. 이것도 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 법문 듣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교화가 됩니다. 그러면 가루라라고 하는 경전에 나타납니다. 이거는 바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걸 금시조라고 합니다. 금시조라고 하는데, 이 금시조, 이거는 용을 잡아먹고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금시조라고 하는 거는 밀교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문수보살의 화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팔부 신장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짓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무서운 표현으로 나타나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긴나라라고 합니다. 그럼 긴나라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부처님에게 항상 음악을 들려드리는 내용입니다. 음악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후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후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표현하면 뭔가 하면 배로 다니는 겁니다. 배. 우리가 배. 그러면 배로 다니는 것은 뭐냐? 뱀입니다. 이걸 대복신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 뭘 이렇게 경전에서는 표현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 그다음 이런 생명체와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아닌 사람 모두에게 부처님께서 32가지의 광명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 광명을 놓게 되는 그 광명의 그 공덕이 어디로 가느냐? 대중에게 다 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는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는 바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광명의 덩어리인 치장경리 글자 한자 한자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법문을 하게 된다. 법문을 하게 되는데 법문하는 이 대중 중에 많은 대중이 오는데 그 많은 대중 중에 대표로서 부처님의 부탁을 받고 법문을 하는 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내가 오늘 도리천궁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 취장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취장보살이 인간과 천상의 이익의 일과 불가사의인 성스러운 일을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너무나 뛰어나고 수성하고 이거는 다른 데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뛰어나는 일, 이걸 갖다가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경지에 간 사람이면은 알아듣느냐. 이 자리에 와가 있더라도 십지의 경지를 깨달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모두 다 알아듣게 된다. 그래서 지장보살이 십지를 정득한 일이나 그리고 오늘 내가 하는 이 법문을 들으면은 끝끝내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디에 도달을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여기에 도달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고 하는 경지는 깨달음의 경지,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가 바로 안욕따라 삼약삼불의 경지이기 때문에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게끔 내가 법문을 한다. 너희들이 이 경지에 갈 때까지 조금 더 게으름을 피우면서 물러나지 않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지장보살이 한다. 그런데 지장보살이 하는 이 일을 내가 몇십 천년을 한다 하더라도 다 못한다. 모든 부처님도 그 말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듣고 내가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반조해보도 이래서 네가 바로 부처가 돼야 된다. 부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장보살에 대한 공덕을 설명을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욕따라 삼약삼불이에서 물러나지 않는 일을 칭양 찬탄함을 들어라.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하는데 이 이야기를 더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대중이 이 자리에 한 사람 와가 앉아 있다. 그 사람에게 내가 지장보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나의 힘을 그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설하실 때 해중에 한 보살일 마살이 있었다. 우리가 보살이라고 하는 것하고 마살이라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엄청납니다. 보살은 우리가 앉아가 계시는 우리 모든 불자님도 보살이라고 호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살이라고 하는 분들은 어냐? 이 마살은 십지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입니다. 누가 어떤 보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떤 보살 마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십지의 경지를 깨달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있는데 그 있는 사람이 이름은 관세음보살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니 부처님께서 말씀한다 하기 이 이름은 관세음보살이니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 중에 대중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관세음보살이 계셔. 그러면 관세음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에게 부처님께서 위실력의 힘을 줍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관세음보살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각각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식들이 부모님 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한꺼번에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아버지가 다른 일이 바빠서 어머니에게 내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가 내 대신에 가서 하라고 어머니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다른 데 가서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어머니가 대신 다 해도 그 일은 어머니가 한 일이 아니고 그 집에 아버지가 한 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제 관세음보살이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치장보살이 이제 내가 듣고 싶고 하고 싶은 거는 치장보살에 대한 걸 하고 싶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이제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치장보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 모릅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저에게 위실력을 주십시오. 누가? 관세음보살이 부처님 위실력을 받아들입니다. 부처님이 드리면은 바로 그거는 관세음보살이 부처님께 가지고 계시는 그 힘이 전부 관세음보살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그걸 위실력이라고 합니다. 치장보살이 대자대비를 갖추어 가지고 재고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재고중생이라고 하는 건 죄를 많이 지어가 있기 때문에 무엇은 일을 하더라도 잘하는데 힘이 들어 고통스러워, 하는 일마다 어려워, 하는 것마다 성취되는 것보다도 성취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이렇기 때문에 경전에서는 이걸 재고중생이라고 합니다. 죄가 너무 많아서 고통스럽다 해가지고 재고중생이라고 합니다. 재고중생을 불쌍히 여기시어 천만억 세계에 천만억 몸을 화연하여 있는 공덕과 불가사의한 위실력을 저인 관세음보살은 세존에게 부처님에게 시방의 한량한 모든 부처님과 더불어 이구동성으로, 이번 하나지만은 말하는 것은 다 동일하다. 여러 부처님도 다 그래 했다. 치장보살을 찬탄하심을 들었습니다. 찬탄함을 들었는데 또 더 듣고 싶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께서 그 공덕을 설하게 하여도 오히려 다 설하지 못합니까? 왜 다 우리한테 설해야 되지? 어느 부처님이든지 다 설하지 못한다. 내가 죽을 때까지 설하더라도 다 설하지 못한다고 이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전에 부처님께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길 치장보살의 이익에 관한 일을 칭양하심을, 칭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누구든지 다 들을 수 있게끔 널리 펴서 설명하는 겁니다. 칭양하심을 입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바라건대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현재 미래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치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일을 칭양하시어 천령팔부로 하여금 우러러 예배하여 복을 얻게 하십시오. 천령팔부 가면 일체 모든 중생 다입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가 그러면 너한테 이야기를 하마. 그대가 관세음보살인 너 그대가 사바세계에 큰 이익이 있어서 하늘용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천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입니다. 남자, 여인, 신과 귀.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본래 복합명사입니다. 신이 있고 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합쳐져 가지고 귀신이라고 하는데 신은 굉장히 높은 경지입니다. 귀는 굉장히 낮은 경지예요. 내 집, 육도,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의 최고 중생들이 그대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느니 누가 관세음보살 기도하면은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한 번만 내가 듣더라도 듣는 그 사람이 그대의 형상을 보는 이 관세음보살을 꿈에서라도 한번 보한 사람이라면 그대를 염무하는 그대를 찬탄하는 이 모든 중생이 무상도에서 반드시 물러나지 아니하고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름 한 번만 들어도 이 부처님께서 최고의 경지를 깨달은 아뇨다라 삼약산 보리의 그 내용의 자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한다. 항상 인간 천상에 태어나서 묘한 즐거움을 구족하게 받다가 인과가 장차 성숙하면은 부처님의 수기를 만날 것이다. 부처님의 수기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너는 이 몸이 다 해가지고 다음 생에는 또 부처님 법을 만나 수행할 단계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로 성불할 사람도 있다. 또 수기를 받을 사람도 있다. 예언을 받을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 관세음보살이 지금 대자대비를 갖춰 중생과 천룡 팔부들을 불쌍히 여기어 내 부처님이라고 하는 내가 지장보살의 불가사의한 이익되는 이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함을 들어라. 나 대신에 이 말을 할 사람이 바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위실력을 주어서 그 관세음보살이 그 이야기를 하게 된다. 그대 관세음보살은 자세히 들어라. 내가 말하리라. 관세음보살이 말했다. 뭐라고? 예, 세존이시여 부처님이시여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미래 현재의 세계에 천인이 천상의 복받기를 다하여 천상에 사는 사람은 영원히 천상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천상의 복이 다하면은 천상에 떨어지게 된다. 그 떨어지게 되는데 천상에 있다가 이 인간 세상에도 떨어진다. 인간 세상에 떨어지면은 또 뭐가 되느냐? 자기의 업 따라서 또 그 세계에 태어나서 살게 된다. 천상에 살다가 인간으로 떨어지지 않고 또 다른 더 낮은 세계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떨어질 그때에 어떤 모습으로 떨어지게 되느냐 하면은 그 천상에 있을 때 입었던 옷이 때가 묻어가지고 때가 줄줄줄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천상에 있을 때는 꽃을 꽂고 있는 화관을 쓰고 있는데 그 화관에 꽃이 전부 자꾸 다 시들어든대요. 이제 그 세계에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들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겨드랑이에서는 땀이 나가지고 또 싫은 냄새가 나고 그러고 이럴 바에야 내가 이 천상에 살 필요가 뭐가 있겠나 해가지고 그게 천상에 있는 것을 싫어하는 생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될 때는 천상의 복이 다해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경에도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이. 그래서 이 나타남이 있어서 이렇게 나타나는 5가지의 종류가 나타남이 있는데 악도에 떨어짐이 있느니라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악도에 떨어진다.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래 됐을 때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 하더라도 이러한 천인의 남자 여인에게
이 쇠퇴해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나타날 때를 당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지장보살 기도를 해가지고 꿈에라도 지장보살 형상을 보거나 또 누가 지장보살 기도하는 것을 내가 기전으로 서쳐서 듣는다고 하더라도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번 우러러 한 번 애경하면은 모든 천인들이 점점 하늘의 복이 더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이 세상에 또 인간의 몸으로 떨어지든지 악도에 떨어지는데 떨어지게 되는데 떨어지게 되지 않게끔 떨어지게 될 그 무렵에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를 하고 천도를 했을 때는 그 천상에서 떨어지지 않고 다시 또 기도하고 천도하는 그 공덕이 주어진대요. 그 주어지는 것이 누구한테 힘으로 되느냐? 지장보살의 경전을 독성하려고 지장 기도를 한다. 이렇게 될 때는 천상의 복이 다해서 떨어지는 한이 되도 안 떨어지고 다시 또 천상의 복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큰 쾌락을 받고 사막도 지옥아기 축생의 과보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장보살을 보고 지장보살의 말을 듣고 또 모든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이나 보배나 영락으로서 보시하고 공양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한 공덕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얻은 바의 공덕, 복덕, 이건 한량하고 끝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지장경이라고 하는 공덕이 이렇게 지중하다. 관세음보살이여 미래 현재 세계 육도 중생들이 목숨이 마칠 때 다다라서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되 한 소리나마 귓전에 서치는 이는 영원히 사막도의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 지옥아기 축생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지지 않는 이러한 묘약이 바로 어떤 것이냐? 지장경이다. 지장경 글자 한자 한자가 광명의 덩어리라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숨을 마칠 때에 부모와 권속들이 목숨을 마친 사람의 사택이나 재물이나 보배나 의복을 처리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며 병든 사람을 위하여 임종하기 전에 눈, 귀로 보고 듣게 하여 도를 아는 권속이 집이나 보배 등을 처리하여 병자를 위하여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면은 이 사람이 업보로 중병을 받은 데 합당한이라도 이 공덕을 뒤어서 곧 병이 제거되어 쾌유하고 수명이 더욱 길어지니라. 왜 그리 길어지느냐? 지장경의 공덕, 지장보살의 공덕,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지장경 글자 한자 한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느냐? 광명의 덩어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옆으로 목숨이 다하여 죄장과 업장으로, 죄장은 또 뭐냐? 죄를 진 장애고, 그 다음에 업장이라고 하는 내가 행동을 해서 일어나는 나쁜 행동의 결과와 마음먹었던 내용으로 악도에 떨어짐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공덕으로 목숨이 마친 후에는 인간 천상에 태어나 수성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고 일체 죄의 장애는 소멸하고 마느니라. 관세음보살이여 세상 남자 여인이 젖을 빨 때라. 그리고 3살이 되다 그럼 2살까지는 젖 먹는다는 뜻이네. 그래 10살 이하의 부모 형제 자매를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이가 장대하여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서 부모 모든 권속을 생각하고 기억하나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어느 세계에 태어났는지 어느 천상에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리거나 이름을 들어 한 번 뵙고 한 번 애경하고 하루에서부터 7일까지 처음의 마음을 물러나지 않고 이름을 듣거나 형상을 보아서 우러러 애경하고 공양하면은 이 사람의 권속들이
인업을 빌렸으므로, 인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장보살 기도하고 지장보살께 공양하고 이렇게 그 공덕입니다. 빌려서 악도에 떨어진 이가 여러 급수를 헤아리는 데 해당할지라도 이 남자 여인 형제 자매가 지장보살의 형상을 조성하고 그림을 그려서 애경한 공덕으로 뒤어 해탈하게 된다. 해탈하게 되면 아뇨다라 삼약삼불의 그 높은 경지의 덕을 내가 입게 된다. 인간 천상 중에 태어나 수성하고 묘한 즐거움을 받는 이 사람의 권속들은 복덕이 있어 이미 인간 천상에 태어남과 같고, 이는 이 공덕을 이어서 점점 거룩한 인연으로 무량한 즐거움을 받는다. 이 사람이 다시 21일 가운데 하루에서부터 21일까지 그러면 37일이 되는 겁니다. 가운데 일심으로 지장보살의 형상에 애경하고 이름을 생각하여 만번을 채우면은 보살이 무한한 몸을 나투어 구족하게 이 사람의 권속이 태어난 세계를 가르쳐 줌을 얻으리라. 어릴 때 부모를 잃었다 하더라도 부모가 어디에 태어났는지 모른다고 위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꿈속에서 보살이 대신 통력을 나투어 이 사람을 거느리고 모든 세계의 여러 권속들을 보여주느니라. 이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꿈속에서 지장보살 그 공덕으로서 기도한 힘으로서 이렇게 된다. 다시 날마다 보살의 이름을 1000번씩 생각하여 1000일이 이르면 이 사람은 보살이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토지신을 보내어, 지장보살이 보낸다 요 말입니다. 토지신을 보내어 종신토록 호의함을 얻고 현세에 의복과 의식이 풍족하고 모든 질병의 고통은 없을 것이며 횡액의 일에까지 그 집의 문전에 들어가지 못하거늘 몸에 미치게 하겠는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지장기도 하는 사람에는 그 사람이 사는 집이 있다고 하면 그 집의 문전까지 또 들어오지 못하게끔 한다. 이 사람은 필경에 보살이 정수리를 만지며 수기를 주심을 얻으리라. 꿈에서 지장기도한 그 공덕으로, 또 지장기도한 공덕이 왜 그렇게 되느냐? 삼매에서 부처님의 그 법문은 전부가 광명의 덩어리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광명의 덩어리를 한자 읽게 된 공덕 자체가 그렇게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미래 세상의 선남선자가 현재 미래 100천만억 소원을 100천만억의 일을 구하고자 하거든 지장보살 형상의 귀 애경 공양 찬탄하면 원하는 바와 구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지장보살이 대자대비를 갖추어 나를 옹호하기 원하면은 꿈속에서 정수리를 만지며 수기를 주리라. 꿈속에서 이제 너는 수기를 받게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미래 세상의 선남선자가 대성경전에 깊이 마음을 내며 불가사의한 마음을 발하여 읽고자 하고 외우고자 하리니 비록 고명한 스승, 우리가 말하면 선지식이라고 그럽니다. 만나서 가르침을 보여 익히게 하여도 업장이 두터운 사람에게는 얻고는 금방 잊어서 언제나 해와 달을 지나도 잘 읽고 외우지 못하니 이는 전생의 업장이 있어서 업장을 녹여 제거함을 얻지 못한 까닭으로 대성경전을 읽고 외우는 성품이 없어지게 된다. 그럼 왜 우리가 대성경전을 읽고 모르느냐, 듣고도 잊어버리느냐 하게 되면 업장이 아주 두텁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사람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들으면 지장보살의 형상을 뵙고 본심으로 공경히 잠시 사려어라. 뭐라고 사려나 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사려야 된다.
향이나 꽃이나 의복이나 음식 일체 왕구로서 보살에게 공양하고 청정수 한 그릇으로서 하루낮 하룻밤을 밤이 지나도록 보살 앞에, 보살 형상 앞에, 탱화 앞에 둔 후에 합장하여 마시기를 청하되 머리를 들고 남쪽을 향하여 입에 들어갈 때 지극한 마음으로 정중하게 물을 마시고 오신채 술, 고기, 사음, 거짓말 온갖 살해함을 7일에서 21일 동안 삼가하며 이 선남자 선여인이 잠자는 꿈속에서 구족하게 지장보살이 무변신을 낳고 이 사람이 사는 곳에서 정수리를 관정하는 물을 주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제가 지장기도 하면서도 어른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매일 기도할 때마다 청정수를 딱 이제 지장보살님 닭이에 부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물을 다시 내가 가지고 왔던 닭안에 다시 부어가지고 방에 와서 그 물을 가지고 차를 끓여가 마셨어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꿈을 깨면은 바로 총명함을 얻어 대성경전을 한 번만이라도 귓전에 스치면 곧 기억하리라. 기억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청정수로서 지장보살님 전에 기도하고 그 기도한 그 물을 마신 사람은 이런 공덕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의 미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의복 음식이 부족하여 구하는 것이 소원대로 안 된다. 안 되는 이유는 업장이 두텁기 때문에 그런지 안 되는 것이 아니다. 혹은 질병이 많으며 혹은 흉하고 세태함이 많아서 집안에 편안하지 못하고 건석이 흩어지게 된다. 혹은 모든 행액이 많이 와서 몸을 괴롭게 하고 잠에서 꿈꾸는 사이에 많이 놀라고 공포가 있느니라. 이 같은 사람들이 지장보살의 이름을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뵙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경하여 생각을 해서 만번을 채우면 이 모든 것이 뜻과 같이 되지 않는 일이 점점 소멸하여 이제 기억이 돌아나는 겁니다. 곧 편안하고 즐거움을 얻고 의복과 음식이 풍족하게 넘치며 더 나아가서 잠자는 꿈속에서도 모두 다 편안하고 즐거워하리라. 즐겁게 된다. 관세음보살이여 미래 세상에 어떤 선남자가 생계 유지함을 의지하여 공적으로나 사적인 일을 의지하여 태어나고 죽음에 의지하며 급한 일을 의지하여 살림 속에 들어갔으나 하천 바다와 큰 물을 건너거나 험한 길을 지날 적에 지장보살의 이름을 만번만 생각하면은 토지신이 보호하여 갖고 머물고 앉고 눕는 데에도 편안하고 즐거움을 보장하며 호랑이나 사자나 독한 일체 짐승들의 해를 만나도 손상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지장보살을 독송을 하고 대성경전을 독송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 지장경을 읽었던 광명의 덩어리 하나하나인 지장경 글자 한자 있듯이 그 사람은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네가 잘 들었지 않느냐? 이 잘 들은 이야기를 이 지장보살이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어서 이 사바세계에 큰 인연이 있어서 모든 중생들에게 보고 듣고 이익하는 등의 일을 말하려면 백천급 동안 말하여도 다 하지 못하리라. 이거는 여러 부처님들도 다 이런 말을 다 하셨다. 이러한 까닭으로 관세음보살이여 그대가 위실력으로서 내가 너에게 부여해 주는 위실력의 힘이 있지 않느냐? 그 힘으로서 지장경을 유포하여
사바세계의 중생들로 하여금 백천만급의 영혼이 편안하고 즐거움을 받게 하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직접 관세음보살에게 부촉을 내려 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을 하셨기 때문에 관세음보살도 지장보살에 대한 그 공덕은 모두 다 부처님에게 전해받은 것이 됩니다. 전해받은 위실력의 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장보살님의 그 공덕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아주 우리 스님들이 공부하는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중국의 그 위산 대원선사라고 하는 분이 참나 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그래서 밑에 거기에 그 한문 원문을 이끌어 놨습니다. 그 밑에 거기는 굵은 글만 선한 것만 이야기할게. 자, 우리가 속인으로 있다가 겨우 불문에 출가해서 머리를 깎고 이제 스님이 됐습니다. 스님이 되어가지고 공부 잘 안 하는 스님에게 아주 훈계하는 말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불자로서도 계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된 모든 우리 불자들도 경종을 울려주는 내용입니다. 겨우 스스로 자기의 모습을 살펴 알고서는 문득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상간에 사는 스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라고 말하나 아직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부처님의 법을 원만하게 수행하여 지니지 못하고 한결같이 뜻을 어디에 아주 속인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살계를 받고 난 다음도 그냥 나 보살계 받았으니까 부처님의 제자다, 불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되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바르게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내포된 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소견은 대개 처음 마음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 게으른 그 마음 때문에 탐욕스럽게 마음을 먹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인데 놀기를 좋아하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중국에서는 그게 바로 도철이 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의 모습을 가졌지만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럭저럭 지내다가 마침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마침내 성글고 버릇없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는 어느덧 스스로 깨닫지 못함에 그럼거리는 비틀거린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도 못한다는 겁니다. 몸의 기력은 쇠약하고 썩어서 걸어다니는 것은 어린 애기 걸어다니는 거 마찬가지, 이모성은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될 때는 내가 뭘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된다. 무슨 일에 부딪히면은 담백을 대함과 같음이로다. 우리가 어디 걸어가다가 길이 딱 끊어졌다. 담백이 막혔다. 이렇게 될 때는 갈 곳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럼 찾지를 못할 때 이때는 허우적거리고 아무 일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열심히 수행을 해라 하는 내용의 뜻으로서 위에 거기 원문을 이끌어가 해놨는데 이 원문의 뜻 깊이의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깊은 뜻이 들었는데 요 뜻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이제 그분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장 법문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나를 낳아서 나를 길러 주셔 가지고 나를 공부시켜 가지고 성장시켜서 혼자 잘 살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신 분이 부모라.
어느 누구도 부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는 꼭 칠제를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부할 때 노스님께 질문을 내가 들은 이야기거든. 왜 칠제를 지내는데 무엇 때문에 칠제를 지내라 하느냐? 지내려고 하면은 평생을 지내야지. 내가 태어나 죽을 때까지 부모의 죄를 지낸다고 하면은 평생을 지내야 돼. 근데 칠제를 꼭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하느냐?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딱 숨이 끊어집니다. 숨이 딱 끊어지면은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7단계가 있어. 7단계 동안은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알아들을 수가 있답니다. 내가 안 죽어봐서 몰라. 수행을 많이 하셨던 옛날에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때가 있을 때부터 중국에서 공부하다가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 중국으로 내려오신, 대만으로 내려오신 분이라. 그분이 내가 대만에서 공부할 때 내 아는 스님이 있는데 그 노스님인데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다. 그러니까 너가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분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라. 해가지고 내가 중국으로, 대륙으로 올라갔어요. 대륙으로 올라가가지고 2년 동안 그분을 만나가지고 법문을 듣고 했는데 그분이 하신 이야기라 지금. 딱 운명하고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보통의 아기가 자라가지고 큽니다. 자라가 크는데 5살에서 6살 되는 아기의 능력하고 같대요. 돌아가시고 일주일 동안은 영이. 그래서 제일 전도할 때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딱 운명하고 만 일주일 동안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49일 마지막 칠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7번 죄를 모시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제일이 언제냐? 딱 운명하고부터 7일 동안. 그게 초칠제입니다. 5살에서 6살짜리가 알아듣는 능력하고 같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 꼭 내 말하는 거 기억하고 한국에 가거든 이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를 지내는 것은 그때는 이칠제는 초칠제는 6살에서 5살짜리고 두 번째는 5살에서 4살의 짜리가 듣는 능력하고 같대요. 그래서 벌써 1년의 차이로서 그만큼 기억력이 줄어든대요. 그 다음에 3제는 4살에서 3살짜리가 알아듣는 능력하고 같답니다. 영이. 그래서 우리가 천도제를 할 때 제를 지내는 것 7제까지가 언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제는 3살부터 2살. 그 다음에 5제는 2살에서부터 1살. 그 다음에 6제는 1살에서부터 딱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 태어나면 우리는 한국 나이는 그냥 1살 난 겁니까? 1살 시작했다 요 말이라 1살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제는 태중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마지막 7제가 태중에 있을 때 아기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아기를 가지면은 아기 가진 사람, 저도 스님 한번 초청을 할 테니까 한번 오십시오 하더라고. 그래 가니까 며느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그래 아기한테 법문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 아기가 어딨냐가 있길래 며느님이 가졌대. 그러니까 자복에 며느님을 갖다 앉혀놓고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가족들 다 앉아갖고 아기를 위해서 스님 법문을 합니다. 내가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위해서 법문한 적이 있어. 알아듣는데 이것이 우리가 돌아가시고 일주일 7번 동안 지내는 천도제. 왜 그렇게 지내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칠, 그때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중요 안 하냐? 그때도 중요해. 태중에 있을 때도 중요한데, 그때보다도 초칠제는 6살에서 5살짜리가 알아듣는 능력하고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3년 동안 중국에 있으면서 참 많이 배웠어요. 많이 듣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